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신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초기에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의 출생과 이 출생 직후에 대한 말씀은 이 말씀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은 대체로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1년에서 2년이 흐른 뒤에 일어난 일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이 예수님을 찾아서 살해하기 위해서 이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직후에 동방박사들이 방문했다면 굳이 헤롯이 이렇게 이 2살짜리 아이들을 모두 죽일 이유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동방박사의 방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일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예수님의 탄생 직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과 관계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주제로 한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그분의 왕적 권위가 드러난 사건을 중점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반면에 마태복음과 동시대에 기록되었던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심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 직후 그 당시에 대한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비천한 죄인들을 대신할 분으로서 죄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분의 친백성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전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알지 못했고 아무도 요셉과 마리아에게 좋은 방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게 되면 여관방에 그들이 들어갈 곳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들을 위한 공간에서 태어나시고 짐승의 여물통에 누이셨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가옥들은 대체로 1층과 2층의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1층에는 가축을 위한 외양간 겸 창고로 사용되는 공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 2층에 이 사람들이 사는 주거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마리아와 요셉을 위해서 주어진 공간은 바로 2층이 아니라 1층의 외양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2층의 주거 공간이 있었던 이유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막고 또한 1층에 있는 가축들의 체온으로 말미암아 집을 좀 더 훈훈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하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첫 탄생 때부터 이 우리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아닌 1층의 가장 낮은 곳, 이 짐승을 위한 공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 모습은 그분께서 앞으로 얼마나 자신을 낮추시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날에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돌보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갑작스럽게 나타났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그때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고 전했고 목자들은 그 말을 듣고 즉시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목자라는 직업은 대단히 비천한 취급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원래 유대인의 조상들인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은 모두 다 목자의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농경 생활을 하기 시작한 이후에 목자들은 점점 더 그 지위가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런 가축을 소유했던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가축을 기르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대부분 급료를 주고 목자를 고용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목자들은 양의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맹수나 도적이 나타났을 때에 양들을 버리고 도망치기가 일쑤였고 또한 양들을 제대로 관리해주지 않아서 죽게 만들어 놓고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사실 때문에 목자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짓말쟁이라는 편판까지 가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멸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목자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예수님은 이 참된 목자와 삭군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비천한 취급을 받고 있었던 목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의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비천한 신분의 목자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비천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는 교만한 자들은 절대 참된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들은 구원의 선물을,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첫 시작에서부터 비천한 자들을 예수님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이다 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분의 자기 비하의 신분에 대한 상세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와 다르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왕의 신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마태복음 역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하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그분의 낮아지심과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낮아지심 가운데서도 마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존귀한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의 왕되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왕이 태어났을 때에 외국에서 사신들이 방문하는 것처럼 왕이신 예수님은 저기 먼 동방에서부터 찾아온 박사들의 방문을 받으신 것이지요. 먼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니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동방 박사의 방문 사건이 있었던 시기와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이 실제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도 불리는 헤롯 1세를 가리킵니다. 자, 여기서 헤롯이라는 칭호는 영웅의 아들이라는 뜻으로서 이 헤롯 1세부터 시작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가문의 왕들을 다 통틀어서 가리키는 호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헤롯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거나 자기의 왕국을 소유했던 왕은 아니었고, 자, 저 위에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유대 지역의 통치권을 부여받은 분봉왕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워낙에 이 광대한 영토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국의 변방인 유대 땅까지 황제의 통치권이 완벽하게 도달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헤롯은 분봉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지역에 대해서는 왕이란 이름에 걸맞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 헤롯 1세, 헤롯 대왕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고
에서의 후손인 이돔의 족속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매우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그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아주 크고 화려하게 중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거의 허물어져 있었던 스룹바벨 성전을 복구했고, 과거에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대한 성전을 볼 때마다 이 굉장한 종교적인 자부심을 느끼곤 했었지요. 이처럼 헤롯 1세, 이 사람은 이 상당한 정치적인 식견을 가진 권력자였음에 분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1절에 나오고 있는 다른 인물들인 동방의 박사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유대 땅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그들의 출신지가 정확히 어디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의 출신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자, 그것은 이 사람들의 직함인 박사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박사에 해당하는 단어가 마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고대 페르시아에서 점성술, 마술, 이 점술, 해몽 등의 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제사장 계층을 가리키는 칭호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오늘날의 이란 지역에 해당하는 페르시아에서 왔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페르시아의 마고스들은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진 것일까요? 이것은 이 구약시대 후반기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린 나라였습니다. 자, 그 이후에 페르시아는 바빌로니아에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통치하게 되었는데, 그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의 궁궐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부터 메시아를 가리키는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고 말했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 별이 예루살렘을 가리켰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왔던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유일한 왕이 헤롯 1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박사들이 보았다는 그 별은 어떤 별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정말로 많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별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이 해성의 일종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학자는 이 별이 아주 밝은 빛을 내면서 폭발하는 초신성의 일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학자들은 각종 복잡한 천문학적 가설을 통해서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그 모든 이론들에는 다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별에 대해서 그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분의 피조물들을 움직이시고 또한 원하는 곳에 두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계시하실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창조세계의 질서와 관계없이 그런 질서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 하늘의 질서를 통하여서 피조물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계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소유하신 하나의 별을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동방의 박사들이 알아볼 수 있는 하늘의 징조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박사들에게 또한 유대인의 왕이신 메시아를 보고자 하는 열망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 멀고 위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었던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걸어왔던 길은 적게 잡을지라도 1200km에 이르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이 거리는 이 낙타를 타고 온다고 할지라도 대략 한 달이 걸리는 험한 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셔서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영광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한편 이 동방 박사들의 방문으로 인하여서 헤롯과 온 예루살렘은 큰 혼란이 퍼졌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이제까지 수많은 정적들을 잔인하게 제거해왔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죽였을 만큼 권력에 강하게 집착해왔죠. 그래왔던 그의 인생도 이제 7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의 기대수명을 고려해 보았을 때 헤롯은 정말 이제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력욕은 그의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도 절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동방의 박사들이 언급한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큰 경계심과 질투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새로운 왕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헤롯은 즉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두 모아놓고 이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의 출생지가 어디인지를 찾고 찾았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대해서 당황했던 것은 헤롯뿐만이 아니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온 예루살렘도 헤롯과 함께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고 되어 있지요. 자,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크게 기뻐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당시에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참되신 그리스도를 전혀 바라지 않은 것입니다. 자, 유대인 중에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헤롯 왕의 치하에서 사는 것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족과 결탁하에서 백성들에 대한 지배권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이신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니까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안정이 깨질까 봐서 두려워한 것이죠. 또한 반대로 유대인 중에서 권력이나 부유함이 없는 사람들도 혼란에 빠진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이 잔인한 헤롯 왕을 두려워했으므로 이 새로운 왕의 소식 때문에 또다시 백성 중에서 피바람이 불 것을 염려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싫어할 정도로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했던 구약성경의 말씀은 이 구약성경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원은 태고적 영원부터이다. 마태복음 본문에 인용된 구절은 미가서의 원문에서 약간 변형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땅의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이 그 내용이죠. 자, 이 말씀에서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인 선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 또한 혈통적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을 불러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동방의 박사들은 이스라엘의 언약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에 불과했지만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을 멀리서 불러오신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올 것을 예고하는 복된 전조였습니다. 자, 또한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깊은 불신앙을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분명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동방박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그들을 따라가서 왕께 경배할 마음 역시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게 되면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수천 년간 고대해왔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당시에는 물론이고 그분이 나중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공생의 기간 중에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와 어둠과 영적 침체에 빠진 채로 오랜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에 과거 그들의 선조들의 믿음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서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이미 구원받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인됨을 부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이 바랬던 것은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시금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세워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바랬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잘못된 메시아관에 완전히 세뇌되었기 때문에 구원 없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의 불신앙을 따라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무고한 피를 흘린 대가로서 큰 재앙을 당하게 되었죠. 여러분,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이미 20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짓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잘못 믿는 이것은 정말로 사람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잘못 알므로 말미암아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 역시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는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성령의 열매와 복음의 향기를 거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 교회와 교인들이 영적으로 침몰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죄인들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역시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취향에 맞추어진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 이념에 맞추어진 그리스도, 또한 사람들의 소원을 성취하는 그리스도,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부자로 만드는 그리스도. 요즘 수많은 교인들은 이러한 가짜 그리스도를 좋아하며 추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교회에서는 복음을 말하기는 말하되 복음의 전체 내용을 다 말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의 죽음을 말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참된 신앙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신앙 역시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교회들은 주로 신복음주의 교회로서 복음의 절대성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극단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배척합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신학과 신앙 모든 면에서 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문화와 세상의 생각을 복음에 섞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혼합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그리스도만을 믿는 참된 신앙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밖에 또 다른 교회들은 예수님을 그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 삶의 모범을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을 닮기 위해 애쓴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그분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나의 옛 본성과 자아를 철저히 죽이고 주님께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과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야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그리스도께 철저히 복종하는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그저 그리스도의 모범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듣는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 의를 추구하는 율법주의 신앙을 낳는 결과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의 현대교회에서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 참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바르게 알고 또한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철저히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에만 의지하며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헤롯은 박사들을 불러서 그들이 말한 별에 대해서 자세히 묻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짜가 언제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죠. 이 정보를 기초로 해서 그는 나중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박사들을 보낼 때에도 보내면서 자신도 그 아이에게 경배하고 싶다고 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동방의 박사들은 미가사의 예언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머물고 계시는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0km밖에 안 되는 멀지 않은 거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들레헴에 당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리스도의 머물고 계시는 거처 위에 멈춘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박사들은 마침내 예수님의 가족이 머물고 있었던 집을 찾아내었고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와 함께 있는 어린 아기를 보았습니다. 이에 그들은 지체 없이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였고 자기의 보물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귀한 예물을 그분께 예물로 바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잘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 고국에서 가졌던 지위와 재력을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은 전혀 정상적이지 않고 기이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당대의 학자이자 부자이며 또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사회적 지위를 생각해 보자면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머물고 있었던 초라한 집을 보았을 때에 실망하고 화를 낸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겠죠. 우리가 겨우 이런 곳에 오자고 그 오랜 고생길을 왔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얼마든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신 작은 민가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던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자,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올 때에 뭔가 신기하고 놀라운 치료 방법을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말하자 나아만은 화를 내면서 다시 고국으로 가겠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그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나같이 높은 사람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말이 되는가? 또 내가 저 보잘것없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자, 이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초라한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외모에 숨겨져 있는 그분의 존귀함과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박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아주 조금밖에 없었지만 그 작은 지식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의 눈으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참된 예배를 올린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낮고 비천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왕의 위엄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분께서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우리의 모든 주권을 그분께 바쳐드리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본문은 이 7절과 8절 그리고 12절의 본문입니다. 이 구절에는 성신하신 예수님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다시 7절과 8절의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 나와 있는 헤롯 왕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박사들이 자기에게 돌아와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어버렸고 그들에게 미행을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헤롯의 잔혹무도하고 치밀한 행동 양식을 생각해 보자면 그가 이렇게 안일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전혀 말이 되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절대 우연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헤롯 왕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이후에 12절에서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인들과 의인들을 각각 합당한 방식으로 다루시는 분입니다. 사악한 헤롯 왕은 평생에 자기 양심을 완전히 파괴하는 온갖 더러운 죄악을 지어왔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화인맞은 양심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위에서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전혀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는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의 지혜를 높였으며 모든 일을 자기의 마음과 뜻대로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한 악인들의 계략을 우둔하게 만드시며 그들이 오히려 자기의 지혜로운 꾀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십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정당한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말미암아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리스도를 열망했고 그분께 경배함으로써 참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께 귀한 예물을 바침으로써 그들이 가진 믿음을 표현했지요.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헤롯에게 이용당하지 않게끔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파멸의 위험과 함정에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앞길을 밝히 인도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때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잘된 것은 다 자기 덕으로 말하고 자기가 잘못된 것은 다 남 탓이나 하나님 탓을 하는 그러한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성도라 할지라도 이러한 본성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지난 과거에서 우리의 타고난 지혜나 우리의 성향이나 잠정 덕분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인생의 온갖 위험을 피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파멸과 멸망에서 건지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진작에 우리 인생길 중에 망했을 것이며 이미 구원의 기회를 빼앗기고 죽어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도 멸망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모든 면에서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항상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신앙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7절 말씀에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사항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방 박사들은 위대한 왕에게 걸맞는 보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사실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위대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왕 되신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바쳐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헌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 예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바쳐야 할 모든 것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원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쳐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과 전 삶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무한한 사랑의 빚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다 바치고 싶은 열망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헌금은 우리의 이러한 열망을 표현하는 작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물론 우리 삶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물질이나 시간을 적절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의 소유물을 허비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에는 절대 우리의 소유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역과 싫어하시는 영역 두 가지로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시는 회색지대 같은 것은 우리 삶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시간과 힘과 물질을 낭비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러한 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우둔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해야 하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환히 비춰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그리스도께 의지해야만 우리는 거룩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왔던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한 지식을 전혀 거의 알지 못했고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성경의 빛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어려움을 뚫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께 귀중한 예물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키는 별빛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밤하늘의 별빛이라는 것은 제 아무리 밝을지라도 희미한 빛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박사들은 정말로 희미한 하늘의 빛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더듬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유대인의 왕에 대한 징조 한 가지만을 보고 이스라엘 땅으로 온 것이었고 또한 예루살렘에 온 이후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거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왕 대신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또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찾아낸 예수님은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이 화려한 왕궁에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베들레헴의 초라한 가정집 한 곳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을 발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위대한 왕을 만나게 되었다면서 크게 기뻐했고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귀중한 보배를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와 비교하자면 정말 받은 은혜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기 위하여서 정말로 많은 자기 부인과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힘겨운 광야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고 자신의 높은 지위나 부유함을 그분 앞에 높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이러한 연단과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은 자신의 믿음이 참되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정욕을 포기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비천함과 무능함을 점점 더 많이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씻으시고 맑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면서 나를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더 많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더 사모하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더욱더 성화되기를 사모하시고 또한 나중에 장차 완전히 거룩해진 모습으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많이 사모하십시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참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전 생애를 다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던 사실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고 또한 그분을 보호하셨으며 또한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항상 그분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참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기이한지를 알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이 사실을 말씀 그대로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며 그리하여 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의 전 삶을 그리스도께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